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 다만 내미는 말 다만 내미는 말 내 구주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자녀의 신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한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힘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절대 제자로 하나님 한 주간 아버지여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최고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치 있는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모든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부분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아버지와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 속에서 정말 아버지여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요일날 토요일날 또 세계 산업의 대회로 저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 정말 영적인 세계에 아버지여 사령관으로서 지휘자로 파수꾼으로서 이 주신 아버지여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 정말 믿어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의 24시간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각자 성령의 아버지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워주신 우리 당회장 목사님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 맡으신 모든 사역 속에서 오직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이 선포될 때,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 모두 다 아버지와 살아나는 1만 성도가 세워지고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절대 주권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주셨으니 하나님 하나교회 귀한 아버지 하나님 복음 발판으로서 제자 남기시도록 남은 세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렘넌트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배경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237 치유의 아버지 하나님 치유 서밋의 지도자들로 하나님 언약 속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영육간에 어려운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예배로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여 정말 그 말씀이 들어오는 것마다 아버지여 본인에게 어려운 힘든 어려운 모든 부분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후 예배는 아버지여 정말 원로 장로님 추대 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은퇴식과 우리 초등부부터 대학부까지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은혜 시간으로 모든 분들에게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가대 아버지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허감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전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일 선교사입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237시대 만명 성도를 회복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저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오늘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영적인 군사로서 정말 앞서가신 주님만 따라가는 한 날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2023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가시기 때문에 그 뒤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그저께는 우리 교회에서 세계 산업인 대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회에 참여하면서 그저께와 어제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구나라는 부분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 대구와 경북 전 세계를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께 축복하셨구나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산업인 대회를 놓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의 수고, 또 헌금해 주시고 또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 복음 앞에 헌신한 모든 것들이 전도자가 힘을 얻고 지역의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힘을 얻고 전 세계 산업인들이 말씀 제대로 받고 힘을 얻는다면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이죠. 정말 우리 교회에 기중한 여러분의 심부름이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일에 인도받고 있음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또 메시지를 받고 돌아가시면서도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은혜 많이 받았고 또 교회 좋은 환경 속에서 메시지를 듣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지역을 놓고 또 세계를 놓고 복음 위한 헌신들 이 일에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신 부분들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감사를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대구와 경북을 살려야 되고 전 세계를 살리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며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는 그런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산업인 대회 때 주어진 메시지들을 여러분 꼭 정리를 하시고 우리 전체 큰 대회들이 있습니다. 그 대회들에 주어지는 메시지들은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어제 그저께 주신 말씀들이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사령관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영적 세계의 치유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영적 세계에 있어서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할 수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영적 사령관으로 치유자로 파수꾼으로 귀중한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의 응답들을 놓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며 나가는 그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나 앞서서 행하며 나가시는 그 사실들을 보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제자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제자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제자가 내가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의 비전을 렘넌트 때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계속 되어지도록 인도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서 시작될 렘넌트 시대를 보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시작될 렘넌트 시대. 결국 가나안 땅은 렘넌트들에 의해서 정복되었죠. 그래서 그 시대를 놓고 마지막 전달된 메시지가 여호수아 24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도 언약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런 시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언약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살라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읽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숨겼더라. 여기에 그대로 말하면 여호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숨겼더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 다음 시대를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숨겼더라. 여호수아를 아는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숨겼더라.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결국 가나안 정복 이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실패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실패의 역사들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사사기서인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사사기서죠.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반복되어지는 실패의 역사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구원받아 놓고도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언약을 놓쳐서 그렇고, 언약을 놓친 당대와 후대들 때문에, 사실 계속해서 이 언약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고난이, 실패의 역사들이 오게 된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정말로 언약을 계속해서 전달할 렘넌트와 제자를 세우는 길만이 이 시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오고 오는 시대에 계속해서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축복의 역사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들이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가나안이 정복되어진 사실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237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화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지 그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붙잡은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은 먼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은 출애굽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출애굽했다면은 광야 생활을 거쳐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서 가장 주역으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있다면 결국은 후대 렘넌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축복의 역사 속에서
먼저 출애굽한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사실. 애굽에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먼저 사실은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피의 비밀, 바로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린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시작이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요, 승리할 수도 없고요, 세계복음화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그리스도가 누려지면 누려지는 만큼 세계복음화의 축복은 저절로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만큼 먼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죠. 그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곳에 결국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237의 빛으로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37의 빛으로 전달되는 이것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만큼 실제로 보좌의 축복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요 우리의 걸음마다 이루어지면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공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237 나라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성령의 역사는 세계복음화의 영입니다. 237의 빛으로 나타나는 영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지금 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열심히 살고도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속이는 악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신 참된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저주와 재앙,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참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옥 건세의 문들을 닫아버린 것이 바로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사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근본 문제, 원죄 문제 완전히 끝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염려의 문제들을 염려할 만큼 그리스도는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는 아무 것이나 염려하는데 그리스도는 우리가 염려할 만큼 부족하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말씀하고 계시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던지고 계시는데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말씀했어요. 왜냐? 주께서 우리를 권고하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구의 도움을 받을 만큼 그리스도는 모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마리아도 섬겨야 된다. 여러분 실제로 마리아에게 기도도 하잖아요. 모자라서 우리가 마리아도 섬겨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 4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그 이름은 창조주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게 될 때에 여러분 신분이 바뀌어지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의 인생의 평생의 운명에 매여 있는 부분들이 해망받게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전병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운명을 해방하는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3장 21절에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는 모자라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완전하고 충분하고 완벽한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건강에 문제 있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맡기세요. 뭔가 모르게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맡기세요. 혹이나 자녀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갈등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맡기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돈은 제외다 아닙니다. 건강은 제외다 아니에요. 여러분의 있는 모든 자녀 문제 그것은 제외하고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리는 그 축복된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순간부터 정말로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아담과 하와가 놓쳐버렸던 그 원래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면서 실제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축복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바로 세계복음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번뿐인 우리의 생애가 정말로 그리스도 알고 누림으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237 나라와 연결되어져서 귀중한 축복된 생애로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냥 출애굽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광야 생활을 하였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모든 세계복음의 언약을 갖고 있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같은 문제들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들은 뭐냐? 우리의 믿음을 쌓아가는 시간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빠져나왔어요. 피언약 가지고 애굽에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광야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하나님 주신 믿음을 회복하는 축복된 시간들이었어요. 체질을 바꾸고 영적인 문제들을 바꾸는 중요한 시간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광야의 걸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광야 생활을 가지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광야 교회라고 했어요. 광야 생활을 가지고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 생활을 제대로 인도받지 않고서는 세계복음화 불가능합니다.
강단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서는 세계 복음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강단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에 있어야 되고 예배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정말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광야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바라보도록 성막과 성전과 교회를 허락하셨다면 오늘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정말로 제1순위가 뭐야 되느냐? 성막과 성전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은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응답과 상관없는 삶이 되어져요. 진짜 제대로 된 응답들을 받기를 원하신다면은 사실은 성막과 성전과 교회가 여러분 삶과 관계되어 있어야 되고 이게 여러분의 1순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세계복음의 절대적인 방법이 뭐냐? 교회를 통해 쓰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강야 생활이 뭐냐? 믿음을 만들어가는 가정이 강야 생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생명과 사망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고요. 또 화와 복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고요. 또 어둠과 빛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고요. 사단과 그리스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야 되고 복을 선택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되고 빛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사단의 강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에 속아서 어둠을 선택하고 사단의 일들에 따르게 되고 화를 따라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게 내 삶의 가정 속에서 강야를 걸어가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자꾸 쌓여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믿음의 가정 속에서 믿음을 쌓는, 불신앙을 쌓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쌓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가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악을 쌓아가는 일에, 악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십시다. 내게 있는 강야의 삶 속에서 나는 오늘 어떤 가정을 지나고 있는가? 늘 불신앙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쌓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순간순간 우리의 체질과 영적 문제가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정말로 생명의 역사들을 붙잡고 믿음의 가정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 어디에 내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부분들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사단에 속아서 불신앙의 삶의 가정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해요. 반대로 믿음의 삶의 가정들을 만들어 간다면 결국은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결국은 요한복음 11장 4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이 계속 쌓이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믿음의 가정들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우리도 모르게 믿음의 장벽에 딱 갇혀 있어요. 그저께 산업인대에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은 지금 전 세계가 믿음의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믿음의 장벽을 말씀 붙잡고 넘어서야 되는데, 기도로 말미암아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믿음의 장벽이 뭡니까? 여러분, 강대국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땅의 재앙의 역사들, 여러분, 강대국들은 결국은 뭐냐?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요, 강대국은 결국은 뭐냐? 자기들이 뭔가 힘 가지고 큰 우상 신전들을 만들어 놓고 그 힘으로 모든 정치들을 이끌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재앙입니다.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3단체, 사실은 그들은 명상과 기운동을 통해서 뭔가 모르는 우주의 힘을 빌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말씀 가지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데 우리 또한 거기에 못 따라가요.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 딱 갇혀가지고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고요, 실제로 문화 자체가 어떤 면에서 점술과 또 접신, 또 무당과 주술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결국 믿음의 장벽 속에 갇혀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순간순간 믿음의 단을 쌓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고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믿음의 역사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야의 가정들은 믿음의 단을 쌓아가는, 믿음을 만들어가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또 우리의 선택하면은 믿음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렘넌트가 세워질 때 가나안은 정복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애굽에 나올 때에 20세 이상 된 사람은 강야에서 다 죽어버렸어. 결국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갔느냐?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결국 렘넌트가 세워졌을 때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을 때에 그들 통해서 결국은 가나안이 정복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생을 거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후대들을 올바르게 세계복음 언약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왜냐?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하는 귀한 주역들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주역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올바른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모델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축복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 세우신 사실을 알고 언약 제대로 붙잡고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키워나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양에서 렘넌트가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고서는 세계복음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렘넌트 기중한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가나안이 정복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저와 여러분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귀한 축복된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결국은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가 왔어요. 가나안 정복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왔는데 왜 실패가 왔느냐? 그 이유는 뭐냐? 결국 먼저는 그들이 또다시 우상에 빠졌어요. 가나안의 남은 자들과 결혼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빠지고요, 그리고 가나안 주변에 우상 섬기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영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들어가 놓고도 실패했어요. 이런 우상이 이만큼 무서운 것이고, 결국은 우상 숭배는 결국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상 숭배하는 거기에 배경에는 악한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했어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했어요. 이런 우상 숭배, 제사 지내고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배후에 사단마귀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사단마귀 귀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시록 12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타락해서 땅에 내어 쫓긴 바 되었는데 하늘의 천사들의 3분의 1그룹이 땅으로 내어 쫓긴 바 되어서 공중의 근세를 붙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약한 사단이 세상 임금으로, 세상 신으로 인생의 모든 것들을 붙잡고 있어요. 악한 사단이 인생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 지구를 붙잡고 있으니까 갈수록 저주와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인생에게는 어려움들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단이 만든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 갇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배후에 결국 뭐냐? 악한 사단이 우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미안합니다마는 사사기서에 보면은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서를 한마디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준이 자기가 된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여호수아를 아는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만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의 역사를 누렸지만은 그 이후에 사사기 시대가 바로 오게 되면서 결국은 이 사사기 시대의 실패의 이유가 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기준이 자기가 딱 된 거예요. 여러분, 기준은 복음이 기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준되어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준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서 그 속에 우리가 딱 세워지면은 그 어떤 사단의 역사들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데, 우리의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되어지니까 그게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기준 되었다는 말이죠. 그게 우상 중의 우상이에요. 무엇보다도 무서운 우상이 뭐냐? 물론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비는 우상 또 우상이지만은 자기 기준이 딱 되어진 그게 우상 중의 우상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만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복음만이 절대적인 기준인데 이 사실을 놓쳐버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서에 반복되어지는 실패 역사들이 오게 된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놓고도 결국 실패하게 되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느냐? 결국은 언약을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아는 장로들 사는 동안에만 이 언약의 역사들이 누려졌지, 그 이후에 이 언약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드러나놓고도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진짜 렘넌트 비전을 가진 자가 렘넌트를 제대로 세워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놓고도 실패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렘넌트들이 들어갔어요. 렘넌트가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그들에게 또 렘넌트의 비전이 없어가지고 한 시대 운동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아는 장로들이 생존하는 날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긴 결과가 오게 된 사실이에요. 한 시대 운동으로 끝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비전을 어릴 때부터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 복음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렘넌트 비전을 가져야 하면 장로는 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성장해서 중직자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이 생존한 동안에만 이 언약을 누렸던 것처럼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또다시 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어릴 때부터 렘넌트의 비전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해야 돼요. 우리가 렘넌트 언약을 가지는 건 당연하고 지금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렘넌트 비전을 가지고 그 속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야 시대에 끝나는, 한 시대에 끝나는 복음운동이 아니라 지속되어지는 복음운동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눈앞에 보이는 렘넌트들을 귀중하게 보세요. 이들은 전도운동을 이어나갈 남은 자들이에요. 이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렘넌트의 비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냥 살아가는 건 달라요. 어릴 때부터 렘넌트의 비전을 준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를 우리 어른들이 다 찾아내시고요, 우리 렘넌트에게 최고의 것들을 전달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심으로 정말 우리 후대들 어릴 때부터 렘넌트 비전을 가지고 한 시대를 살리는 일에, 이 복음운동을 계속 이어가는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일에 심부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해 놓고도 왜 실패했느냐? 오늘 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언약을 놓친 결과고요. 그리고 렘넌트가 렘넌트의 비전을 갖고 있지 않아서 결국은 한 시대 운동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여호수아의 아는 장로들이 생존하는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기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한 시대 복음 운동으로 끝나버렸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언약 가진 우리가 되어야 되고, 언약 가진 우리 후대들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렘넌트의 비전을 가지고 자랄 수 있는 렘넌트, 그들 통해서 한 시대 끝나는 복음운동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이 복음운동이 전달되어지는 이 역사 속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제자를 남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뭔가 잘해주고 잘 안 해주고 상관없이 삐치지 않는 것이 제자고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제자고요,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면서 다른 것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정말로 제자는 인간관계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러한 제자가 내가 되어야 되고 우리 후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까지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제자,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우리 후대들을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들을 확인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는 렘넌트입니다라는 찬양으로 오늘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기도 제목들 먼저 확인해 보십시다. 영적 사령관으로 현장을 치유할 24 제자의 기도입니다. 먼저 1, 2, 3 한번 읽어보십시다. 문제, 환경, 사건 앞에서 절대적인 기준과 배경이 오직 그리스도임을 알고 복음을 남기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전도 제자로 쓰게 하소서. 걸어온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모든 걸음들이 언약으로 결론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걸음이 말씀 성취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언약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을 비전으로 가진 중직자들을 통해서 렘넌트들이 바른 언약 붙잡게 하시고, 언약의 바톤을 받아 전달하는 참된 비전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가 참된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의 언약 붙잡고 자리에서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복음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에게 세계복음 언약을 가지고 나가는 걸음 속에 많은 강야의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축복입니다. 그 시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해서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의 비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후대들을 통해서 세계복음의 역사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이 일에 우리가 심부름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렘넌트들을 볼 때마다 전도운동을 이어나갈 남은 자라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
세계복음화를 주역들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후대들은 어릴 때부터 내 자신이 렘넌트고 또 렘넌트를 세워나갈 귀중한 사람인 것을 깨닫고 준비할 수 있는 모든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들 붙잡고 같이 한 음성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한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우리를 세계복음의 지역으로 불러주시고 한 시대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강약 길에 오늘 우리의 걸음이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날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가 렘넌트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의 비전을 가진 후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시대에 끝나버린 이 복음운동이 아니라 계속 시대에 오르면 오를수록 이 복음은 운동이 이어나갈 귀한 축복된 응답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라.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 인사로 우리 후대를 건전히 세워나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 배경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야길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의 걸음이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날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렘넌트 비전을 가진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광고 영상과 함께 또 우리 하나 노래자랑에 대한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디카, 아릉사와카. 이번 주도 렘넌트 비전을 가진 렘넌트,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제자를 세우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12월 셋째 주 하나 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제123 알려티시 응답 25의 말씀이 선포되는 2023 온당기도회가 12월 31일 하루 동안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구역공과 교재가 25 응답 보좌의 축복 속으로 라는 제목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위아.kr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2022 동남아 전도 집회가 시대 착각한 자들을 살려야 할 주제로 12월 20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핵심일 렘넌트 데이가 12월 24일 원네스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237 화요제자훈련이 27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1일 오후 6시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022 캐나다 렘넌트 대회가 보좌의 작품을 만들어라 라는 주제로 12월 28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19일 오후 6시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대학생 수련회가 28일 근본을 가진 새로운 눈을 주제로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새해 첫 훈련이 1월 첫 주에 진행됩니다. 유아유치 사역자 수련회는 1월 3일, 현직 교사 수련회는 1월 4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온라인 훈련은 열리지 않으며 28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렘넌트 신앙연구원 RTS가 2023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현재 RTS 홈페이지에서 등록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9일 안류종강, 20일 2022 동남아 전도집회, 22, 23일 3기업 홈커밍 및 산업선교 집중훈련, 24일 핵심일 렘넌트 데이에 참석하십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원로 장로 추대,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은퇴 및 초중고대 졸업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은퇴 및 졸업 예행 연습이 오후 3시 10분부터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감사 예배로 드려지며 예배 중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성탄 초청 캠프 하나 노래자랑으로 대체되며 오후 4시부터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남녀전도의 원례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장로회 총회가 오후 1시 30분에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2부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3주차 훈련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락방 사역자 훈련은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되며 237 선교 현장 포럼은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하나 RUTC 운영위원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산업선교회 원례회와 전도기획 포럼은 이번 달에 진행되지 않습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3기업 홈커밍 및 산업선교 집중훈련이 12월 22일 목요일부터 이틀간 엘리시아 호텔에서 진행됩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4대 교구 경주 울산구역 최중희 집사 아들 김건일 군 결혼식이 12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웨딩 메르디앙 6층 시밀레홀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계복음의 언약을 우리에게 담아주시고 그리스도 알고 누림으로 이 세계복음에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믿음을 만들어가는 가정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불신앙의 선택이 아니라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쌓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보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에 심부름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축복해 주시고 빛의 경제 237 나라 살리는 참된 선교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증거 예물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영적인 문제들 앞에 모두가 무너지는 이스라엘 시대에 주의 종들이 예배에 성공하고 참된 영적인 축복의 온 역사들을 온전히 누름으로 무너지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이 일에 쓰임받는 예물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복음에 답을 가진 나는 현장 살리는 치유 전도자 오직 렘넌트 운동에 방향 맞춘 교회 미래를 가진 무대와 함께 237 나라 살리는 제자를 세우고 모든 언약의 여정 속에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잡고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 싸워 이기리니 두려워 말고 담대히 선포하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이 응답한 언약 잡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니 237 후대의 증인되리.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제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후대들을 제자로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한 시대 복음운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을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